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시는 주님 앞에 언제나 아멘,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거룩한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리워진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거룩한 믿음의 성장과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이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본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기초를 놓게 되죠. 일종의 정초식이 있었어요. 그렇게 공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옛날 성전, 곧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가 작아진 것을 보고 울었고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에 감격해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이렇게 기초를 놓고 재건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역사에 있어서는 이 건축이 계속되지 못합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이 볼 때는 16년간 이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고 4년간 공사 후에 이제 완공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러한 그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짧은 역사를 이제 언뜻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를 놓으면서 성전을 세우게 되니까 그 주변 나라들, 특별히 유다 북쪽에 있었던 옛날의 북이스라엘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유다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이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했어요.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니고요, 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겠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겠다. 우리가 돕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기본적으로 펼친 정책 중에 중요한 것이 혼혈 정책이에요. 혼합 정책. 그래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지에 있던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겨서 섞여 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혈통이 섞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민족 고유의 정신과 문화를 다 잃어버리며 아수르 제국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에살핫돈 때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곳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한 날부터,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죠. 이주해 온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 날부터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는 거죠. 아니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아수르에 망하기 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어요. 온갖 아세라, 바알, 이러한 온갖 잡신들 섬기고 토착 신들을 섬겼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다가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성전을 세운다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뭔가 좀 얻을까 하는 것이죠. 자, 이러자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 두 지도자죠. 이 예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또한 이스라엘 족장들이 모여서 이들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은 무엇이에요?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성전 짓는 거하고 너희 아무 관련이 없어. 그러니 우리가 우리 성전을 세우지 너희가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그대로 오직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은 우리가 홀로 할 것이다 라고 딱 이런지하에 거절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방해하기 시작하죠. 4절이에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자손을 약하게 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그 건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해가 언제까지 계속돼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방해 공작이 계속됐어요. 특별히 어떤 방식을 썼어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이 관리들은 이제 바빌론이 임명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이들이 뇌물을 받고 공사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 때에 귀환하여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결국 기초만 놓고 진행이 되지 않은 꼴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아주 이들이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것은 이제 시대와 왕의 이름인데요. 자,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죠. 바사왕 고레스는 주전 539년에 이제 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워졌고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일대 왕이에요. 자, 바사왕 고레스 때 1차 귀환이 있었죠. 이때가 그 다음 해예요. 538년에 귀환하였어요. 이때 귀환의 목적은 성전을 세우는 것. 이때 지도자는 스룹바벨. 그래서 이 초점이 이것이에요. 성전을 세우기 위해 스룹바벨이 귀환하여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스룹바벨은 다윗 왕가의 계통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세우고자 했지만 방해 공작이 일어나서 언제까지? 다리오 때까지. 자, 고레스 왕 때 시작이 됐지만 그 중간에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고레스 왕 다음에. 그러나 이 성경에는 캄비세스는 나오지 않고요. 그 캄비세스 다음 왕이 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 때에 와서 비로소 성전이 재건이 되는데요. 그 기간이 무려 16년이 걸린 겁니다. 이 방해 공작 때문에 16년 동안 지체되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 사건을 오늘 이제 아주 짧은 구절로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들의 방해 공작은 심리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두렵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뇌물을 가지고 이 관리들, 지도자들을 그렇게 공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6절부터요. 내일 보게 될 23절까지는 이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쑥 끼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6절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10절까지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 이러한 공작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성전 건축과는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의 성읍을 건축하는 것. 이때는 언젠가 하면 느헤미야 때입니다. 성읍을 건축하는 것과 관계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이 갑자기 여기로 끼어 들어온 것이에요. 왜 끼어 들어왔는가? 그것은 방해했다고 하는 같은 주제 때문이에요. 자, 5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것이고요. 6절부터는 성읍 건축을 방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6절에 누가 나옵니까?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아하수에로는 어떤 왕인가 하면 바로 다리오 왕 다음 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성전은 다리오 왕 때 건축이 끝났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따라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또 8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은 바로 아하수에로 다음 왕이 또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왕에 대한 6절에서 10절의 이야기는 성전 건축과는 상관이 없는 그 뒤에 있었던 사건이 여기에 쑥 끼어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사장 전체로 볼 때는 6절부터 23절까지는 중간에 이것이 쑥 끼어 들어온 것,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 그래서 사실은 5절부터 5절 읽은 후에 24절로 이어져야 돼요. 5절 이렇게 되죠.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으며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시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섞이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이 내용은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이제 위에서 성전을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계속 집요하게
같은 사람들을, 같은 무리들이에요. 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왕에게 문서로 글을 올려서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고요. 그 다음에 7절 이하에 보면 또 아닥사스때에도 글로써, 여기서는 특별히 아람 문자와 방언이라고 아람 문자의 글로써 또 상소를 올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발한 글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고발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이름이 9절과 또 10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다 유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방백, 르흠, 서기관, 심세, 동료, 디나 사람, 아밧 사람, 다블렛 사람, 아베셋 사람, 바빌론 사람, 수산 사람, 완전히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 공작을, 이것은 성읍 방해, 성벽 세우는 것을 방해 공작을 펼쳤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첫째, 성전을 세울 때에도 방해 공작이 있었다. 이후에 다리오 때 성전이 완공이 됐지만 또 예루살렘 성을 세울 때, 성벽을 세울 때, 이때에도 집요하게 방해 공작은 계속되었었다. 그래서 이렇게 방해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같은 주제로서 이렇게 이 문장이 들어온 것을 우리는 보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별과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성전 짓는 거 돕겠다라고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좋죠.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필요하고 물자가 필요하고, 그런데 돕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하니 자칫하면 덥석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거죠. 거짓이에요. 가짜 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을 잘 분별하고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한 것은 너무도 잘한 것이죠. 만약 이들이 들어왔다고 하면 성전을 세웠다 한들 우리도 성전을 세웠어, 우리도 여기서 제사할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 신앙이 완전히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신앙의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잘 해냈던 것이죠. 신앙의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분명할 때 그들은 분별하여 용기 있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혼합의 도전이 옵니다. 이거 좀 안 하면 어때? 영적 타협이죠. 이때 우리는 분별하고 용기 있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죠. 진리 위에 서야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자,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 공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역에는 방해가 있을 수 있다. 악한 세력의 아니면 마귀의 공격과 회유와 다양한 방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너무 좋은 일 우리가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예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헌신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가 분명히 하나가 될 때 우리를 향해 오는 이러한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 성전 건축은 곧 예배 회복이죠. 예배 회복을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지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그러한 것들의 유혹을 받게 돼요.
이때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예배함에 방해하는 것들은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편의주의에 빠지면 안 되죠. 세속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모든 것들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사명, 비전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운다라는 사명이 분명했기에 이방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내 사역에 사명과 비전을 계속 되새기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교회의 지체로서 건강하고 복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내가 힘쓴다. 이것을 분명하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리쳐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그때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많은 방해와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진리 위에 서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의 거짓된 유혹과 시험과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온전히 주님을 예배함에 승리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또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